우리는 이렇게 다 멸망했지만 에돔은 높은 성을 쌓고 지금 살고 있는데 언제 에돔이 멸망해요? 하나님, 우리는 다 끌려갔지만 에돔은 군사력이 강해서 우리를 막 끌고 갔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다시 회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 그랬지? 기억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땅이 다 망할 때 그때 여호와가 어디 계셨대요? 여기에 있었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지만 있었다고. 또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에돔은 그렇게 에돔은 큰 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니네가 보기에는 이 성은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딱 계셔서 이 성은 죄에 가득해. 내가 이 성을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 땅이 만들 거야. 그래서 지금 에돔 땅에는 아무도 살 수 없고 동물만 산다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 나무가 다 베어져도 다시 열매를 맺을 거고 사람도 아주 많아질 거고 가축도 많아질 거다. 가축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라 그랬죠. 그래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게 해줄 거야. 누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데려와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망한 것 같지만 언젠간 반드시 회복될 거야. 1번으로 반응해야 돼요? 2번으로 반응해야 돼요? 1번. 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몇 번으로 반응했다고? 진짜 될까? 왜? 사람들은 눈으로 봐서. 그런데 우리는 뭐로 봐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봐야 돼. 말씀으로. 내 눈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걸로 보지 마. 말씀으로 봐. 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백성들을 바꾸신대. 땅도 바꾸시면 백성들도 바꿔준다.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이스라엘들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어. 제사를 매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가득해. 이 피 묻은 백성들아 이러면서 화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 예배 맨날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했는데 왜 우리 보러 죄를 많이 졌다 그래요?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괴롭히고 미워하면서 뒤에서 막 욕하면서 살았어. 빼앗으면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뭐를 봐? 삶을 봐. 그것뿐만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신이요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곡식을 많이 해서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섬기면서도 늘 돈 이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네 죄가 가득해.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와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다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지? 포로로 끌고 갔단 말이야. 그랬는데 옆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뭐랬는지 알아? 에헤이, 저것 봐. 하나님 섬긴다고 여호와 섬긴다 그러더니 바알신보다 못해. 누가 더 힘이 세다고? 바알신이 더 힘이 세. 하나님은 이제 보니까 약한 신이었어. 하나님의 이름이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바알신보다 약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속상해.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회복할 거야. 내가 얼마나 강한 신인지 보여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 왜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한 게 있어. 죄를 짓지 않는 백성으로 바꿀 거야. 와, 죄를 짓지 않는 백성으로 바뀐대. 변신하게 해준대.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다 불러 모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서 모은대. 얘들아 하고 불러 모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불러서예요. 그렇게 다 부른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계속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깨끗한 물로, 손이 나가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죠? 손을 깨끗한 물로 씻지요. 그런 것처럼 깨끗한 물로 너희 죄를 다
씻을 거다. 그럼 우리 목욕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확 넣어줘서 우리 죄를 깨끗이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 나도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배우려고 성령님 오시라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예배 시간에 가장 성령님이 일하시거든. 하나님, 나 성령님으로 깨끗게 해주세요. 성령님으로 깨끗한 마음을 줄 거야.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 속에 성령님이 싹 들어가면 너희 이 까만 죄,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했던 그 모든 죄가, 시아야 똑바로 앉아. 힘들어도 참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옳지. 시아는 예배 드리는 태도 배우는 시간이에요. 옳지. 오케이.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세요. 힘들면. 성령님이 싹 내려와가지고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온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죄에 가득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사님, 나 부드러운 마음인 거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쫑긋해져. 말씀을 들을 때 귀에서 딱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 성령님이 하신 거야. 유아 알아? 모르면 계속 기도해야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아직 안 왔었어요. 이러고. 어른들도 그래. 전사님도 목사님 설교할 때 못 알아듣겠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부드럽게 막 바꿔서 말씀이 쑥쑥 들어가게 바꿔준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강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하나님이 함께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강하게 하나님이 함께해. 강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착한 애가 아니었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줄 사람이 아니었는데 도와주고 싶네, 기도해주고 싶네, 불쌍해지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변신시킬 거야. 내가 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변신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요. 어디로부터 오는 복을?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 저런 상황에서도 기쁘다 그러네.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다 그러네. 와, 대단하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대단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야. 우와. 그런데 자기 속으로는 불만이 막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부터 감사가 나와. 누가 오시면? 유아야,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자기는 알아.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성령이 강한지, 성령이 약한지 생각해 봐야 돼. 진짜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가? 예수계 선지자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바꿀 거야.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실 거야.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맨날 자기를 돌아본대. 죄를 지었나? 내 속에 죄가 있나? 내 속에 나쁜 게 없나?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운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요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원해요 하고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뭐에 깜짝깜짝 놀라냐면 자기 죄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 이런 죄를 졌네. 아이고, 안 하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거짓말했네. 이렇게 아빠 말에 손도 대들었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했네. 정신 차려. 이렇게 늘 마음속에 성령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진짜 이스라엘은 70년 후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그때는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셔서 이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지어요. 근데 성령님이 언제 오시지요? 성령님 언제 오셨어? 오순절 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어.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사람들은 세계 방방 곳곳에서 다 예수님을 믿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만 믿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들 다 믿어?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해. 나는 뭘 잘못한 게 없나?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나? 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와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에이,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 죄를 지어도 죄를 모른대. 다른 사람 계속, 하나님 계속 안 섬겨도 계속 안 섬기니까 괜찮아져.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아. 사람들을 미워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에서 기도를 안 해줘도 괜찮아. 헌금을 안 해도 괜찮아. 봉사를 안 해도 괜찮아. 다 괜찮은 사람이 돼.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바뀐대. 반에 가면 유주야. 누구를 도와줄까 하고 생각해야 돼. 예나야. 누구를 섬길까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생각해봤어. 나는 40살보다 지금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나? 오, 딱 하나가 닮아가고 있어. 뭐가 닮아가는 줄 알아?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옛날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조금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뀌더라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늘어.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는 친구들 솔직하게 발가락 들어봐요. 발가락. 나 10분도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성령 충만 못 받아. 절대로 예수님 못 닮아가. 하루에 30분은 기본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른들. 네, 제가 애들 했다 어른 했다 해서 죄송한데 성령 충만한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대요. 내 백성을 변신시킬 거야. 짜자잔! 성령 충만한 변신이 돼서 예수님 닮는 사람 되라. 내가 하늘의 복을 가득 줄게. 이게 에스겔 말씀이었어. 우리에겐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신다고요? 나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봐봐. 복 받고 싶은 사람. 나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도 기쁜 사람 될 거예요. 했어? 자, 하나님 보고 성령 따라하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령님 주셔서 예수님 닮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성령님 잘 따라가서 정말로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했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보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암송합시다. 우리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37장 10절 말씀. 네. 예,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다시 한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네. 이에 내가 그 명령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곧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네.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다시 한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다시 한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서서 그렇지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해봅니다. 자, 빨리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다시 네, 보시고 우리 에스겔 37장 10절부터 시작합니다. 네, 시작.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큰 군대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중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저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그리고 그동안 다뤄왔던 그 에스겔 회복의 말씀을 한 장면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내용들은 한두 번 이상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익숙한 본문 가운데서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절 볼까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붙잡아서 데리고 갑니다. 에스겔이 이전에도 하나님 손에 이끌려 갔던 적이 한 두어 번 있었죠. 앞에 시작할 때 3장에 보면 하늘에 올려서 이 네 바퀴 생물이 돌아가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가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가증한 우상 숭배 현장들을 보게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이번에는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붙잡아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합니까? 뼈가 가득한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좀 으스스하고 좀 찝찝한데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다니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어쨌든 손에 이끌려서 가니까 그 뼈들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는 뼈가 심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주 말랐다는 것입니다. 심이요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많다, 말랐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는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골짜기에 뼈들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신이 정상적으로 매장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시체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뼈가 쌓여 있다는 것은 뭔가 집단적인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쟁터에서 패배해가지고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채로 그대로 쌓여 있다가 이렇게 된 모습이 있겠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집단적인 학살과 집단적인 사륙의 현장, 저주받은 죽음의 현장이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태로 내버려 뒀다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시신이 노출돼서 널브러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힘줄 뜯어먹고 남아있는 건 다 뜯어먹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가 여러분 햇빛에 이렇게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허옇게 색이 바라죠. 나중에는 툭 건드려도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뼈들이 겹겹이 널브러져서 쌓여 있는 그런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은 굉장히 저주받은 죽음, 모욕적인 죽음, 굉장히 비참한 현장인 거예요. 이 심이 많고 마른 골짜기의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뒤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게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에스겔은 이 뼈를 보자마자 이것은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아마 바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 뼈들을 보면서 한 150년 전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겠구나. 그 위에 수차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끌려가거나 죽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쌓여 있었겠구나. 그렇다면 그 안에는 에스겔의 친족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 조상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도 생각했을 것이고 덧붙여서 이후에 바벨론에서 앞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다 죽게 될 사람들 거기 위에 그 사람들의 뼈가 또 얹혀지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도저히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이고 비참한 현실이구나 딱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가슴 아픈 현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성경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 질문하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질문을 자주 하셨어요. 딱 기억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물고기 잡겠다고 갈릴리로 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알고 있지만 의도가 있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나 스스로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내 모습을 대면하는 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간 자체가 힘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할 때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 회개할 내용들,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더 깊이 내려가기 싫어서 가다가 중간에 주님 아시죠 하고 멈추고 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 더 깊이 가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만져주시려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실체와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해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에게 묻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은 어떠하니? 너의 모습은 살 수 있겠니? 너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이니? 말라 비틀어졌니? 약간 홀쭉하니? 건강하니? 너희 조국 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니? 죽은 지 오래되었니? 아니면 아직 숨은 쉬고 있니?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고 우리 공동체도 돌아보시고 조국 교회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질문에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너희 영혼이 할 수 있겠니?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질문은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오래 지나서 말라 비틀어지고 겹겹이 쌓여 있어서 이 뼈들이 도대체 누구 뼈인지 어디 부위인지 구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그 뼈들을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안에 한 구탱이에서 아주 소수로 모여 있고 그나마도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번듯한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에스겔을 이곳에 데려와서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다시 살 수 있겠냐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왜 질문을 하는 거냐고요. 답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회복시켜 주실 의도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앞에서 영토 국민 주권에 이르는 총체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원과 회복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한 장면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예스 노로 물어보시는데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대답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답은 정말 차마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불가능하죠 라고
말하지 못해서 피해가는 고도의 정치적 발언이라고 보기가 딱 좋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많이 생각이 됐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정말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정말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대답인데 에스겔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하나님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에스겔의 대답을 제가 우리가 종종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여러 상황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어떤 믿음이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보통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될 때는 그렇게 될 거야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라고 아주 부담 없이 편하게 정말 기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믿음 딱 그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될 거니까 상황상으로. 부정적인 상황과 결과가 예상될 때는 어떻습니까? 차마 안 될 거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진짜 정치적인 발언 비슷하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뒤돌아서서는 여전히 그 마음의 전제는 안 될 거야 라는 게 깔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보다는 보이고 예상되는 상황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이중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과 이성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때로는 의사가 포기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선언 가운데서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너무나도 사업이 실패해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뜻하지 않은 반전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져서 나 교회 가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긍정으로만 기대하는 것, 긍정적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반대로 우리의 현실과 이성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말로 인간의 흥방성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어떤 마음이실까? 조금 보시면 나와요. 4절 볼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뼈에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전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7절 시작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에라고 하는 말은 그 자리에서 즉시 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몇 년 뒤에 상황 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했더니 에스겔이 이에 그 자리에서 즉시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골에는 귀가 없다는 거 아세요? 사람은 귀가 있는데 뼈 안에 있지만 죽은 뼈에는 귀가 없어요. 귀도 없는, 들을 수도 없는, 어차피 죽었으니까 듣지도 못하겠지만 그 뼈들에게 살아나라라고 하나님이 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말하겠습니까? 지금 아시잖아요 라고 뒤돌아서는 거지.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즉시 태어나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발언이 아니었구나. 에스겔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실 것도 믿으시죠? 아멘. 우리의 고백이 의심하는 이중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주께서는, 하나님은 이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 보면서 우리는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시는가라는 걸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일하세요. 7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 것인지 어느 부위인지 구별도 안 가던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소리를 내요. 삐그덕 삐그덕 삐그덕. 그리고 자기 부위들을 찾아가서 맞춰지고, 자기 사람으로 찾아가서 맞춰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뼈들이 완성하고 그 위에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 피부가 덮여서 사람의 모양으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이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렇다고 하면 에스겔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뼈들이 움직이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뼈들이 살아날까요? 아니에요. 살아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심히 많이 잡히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은 바울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여러분을 세우셔서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뼈에 살이 붙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된 것만도 사실은 놀라운 기적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모양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생기가 없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모양만 된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라고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번에도 그 명령대로 보이지 않지만 생기에게 사람에게 들어가도록 대언하였어요. 아니 뭐 마른 뼈에다가 대언한 것도 대언했는데 그 살아난 것을 봤는데 생기를 못하겠습니까? 에스겔이 부담 없이 아마 믿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 명령대로 하였더니 생기가 그 사람의 모양에 들어가서 그들이 숨을 쉬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죽은 뼈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 뼈들이 다시 일어나니까 그 뼈가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생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영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이 역시 생기와 같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누굴 가리키겠어요?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사실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그들 안에 주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쉴 때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들이키는 숨을 오늘의 생기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자로 지식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어서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가능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움직이고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지 떨어져서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였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서 말씀이 깊어지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달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인격과 태도가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말씀이 들어오고 삶이 바뀌고 또 말씀이 들어오고 삶이 바뀌고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실수하고 미끄러지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다시 말씀에서 성령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그 선순환 구조로 가고.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안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에스겔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지금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심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정말 심각하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집단적인 패배의식이에요. 안 되는구나라는 의식이 쫙 깔려 있으면 도저히 그건 바꿀 수가 없는데 그 집단적인 패배의식을 바꾸는 것조차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기 때문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사로잡혀 있는 이 집단적인 패배의식, 이 집단적인 절망도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맑은 문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 율법대로 살게 해주시겠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를 얻는 장면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질문해 보셨습니까? 그 모습 가운데 너희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네,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해 보셨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마른 뼈같이 죽은 우리의 영과 몸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교회 중에서 더욱 친밀하게 예수와 가족됨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늘 말씀이 나누어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암송한 말씀 10절에 보니까 뼈들이 살아나서 뭐가 됐다고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공동체는 군대입니다. 군대는 어떤 곳입니까?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투하는 곳, 싸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교회고, 이 교회의 공동체 힘을 가지고 각자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 강좌를 토대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죠? 여기 오신 분 중에 성경 강좌와 연배치 않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서 읽고 배우다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사모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강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듣고 말씀 한 번 듣고 두 번 읽다 보니까 이제는 다 아는 것 같아서 또 듣고 읽는 것이 멀어지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가 없어지고 말씀의 지식만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세 가지 표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진실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실한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성도가 진실한 성도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가 진실한 성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따라가십니까?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또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며 발버둥 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과 형제의 가장 큰 우선적인 대상은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지체들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 가정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지체들 위하여 물어보셨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를 품지 못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코로나로 일정 시간을 지내오면서 그래도 참 여러분이 감사하게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살아있는 성령의 증거들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 말미에 여러분을 잘못한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혼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해서 고개 숙이고자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왜요? 저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지옥 갈 것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불안을 주고 경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아내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서 새로운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에스겔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서 아시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월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가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리죠. 지금 다 오셨는데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식사 교제를 시작하려고 해요. 광고한 대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좀 더 친밀함이 있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강좌도 할 거예요. 여름 수련회 잡혀 있고 각 부서 진행될 것입니다. 여름에 1박 2일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안에 말씀의 생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 7월 한 달은 특별 기도회를 갖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해요. 원래 처음 생각은 매주 금요일마다 다 모여서 한번 기도회를 하자 7월 달은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홍 전사님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7월 한 달만 우리가 식사를 하니까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조금만 더 기도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실 수 있겠죠? 어차피 밥 먹고 가니까 우리 5분 10분만 더 기도하자는 거예요. 7월 한 달만. 왜?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이 주간은 어린이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주간은 우리 학생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주간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7월 한 달만 우리 여름 생기가 좀 돌아오도록 성령의 새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도록 같이 기도하고 삽니다. 여러분 더울 때는요 기도가 최고입니다. 금요 저녁 기도에도 좀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우리가 30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체를 위해서 그래도 한 번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셔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같이 기도하기 바라요. 말씀을 듣고 있는 일에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주마다 묵상행기 본문이 나가고 있는데 한 번 더 일주일에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좀 읽어보시고 설교 본문 설교도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본문도 다시 한번 보셔서 정말 제가 맞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좀 따져보시기도 하고 저에게 질문도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전하게 돼요. 물이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넘치게 되죠.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마른 뼈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귀가 있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왜 못 전하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되어졌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 집단적 패배의식으로 절망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말씀이 살아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은 찬송가 말고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딱 맞는 그 찬송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좀 부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월삭기도회 때. 근데 이 찬송 그 후반부 그 후렴들을 이제 7월 한 달 동안 우리 부를 때 주자 찬송으로 잡고 우리 계속 한번 부를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봄과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 다른 뼈가 일어나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신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되게 하여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른 뼈같이 말라 비틀어진 우리 심령에 말씀의 능력을 넣어 주옵시고 생기를 불어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말씀과 능력, 말씀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땅 주복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냐 물어보실 때 주님, 그 모습 보니까 그 마른 뼈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른 뼈가 우리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뼈가 정말 죽은 것 같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조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마 이 뼈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지 못하여 주님, 그동안 우리는 주께서 하시나라고 고백하며 그냥 그 현장만 피하고 살아왔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살리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의 사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면 죽은 뼈가 살아났시 죽은 심령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각 사람 안에 심령의 사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여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핑계로 게으르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고 기도를 멀리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였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겉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새 군대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성령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 각 사람 머리머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그 땅일지라도 어떤 집단 표백이 사람에 있는 그 집단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가는 그곳을 다시 살아날 점이 있어. 하나님 우리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났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땅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죽은 교회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다음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잘 믿은 줄 알았는데 이제 돌아보니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능히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그저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피해가고 살아날 수 없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각 사람 심령에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 각 심령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이 또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국 교회가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마음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의 새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부, 청년부, 우리 아이들, 어린이부를 기억하셔서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이 여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들을 기억하셔서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날로 터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땅 조국 교회 위에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